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역사를 바꾸냐.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사랑의 공동체. 자,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간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120명 기도하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렴풋이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기도하는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24시간, 24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120명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최초의 교회. 다시 한번요. 최초의 교회 탄생.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처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템플,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부터 템플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어오던 그 템플은 끝나고 이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시작되면서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가 9개월 반 내지 약 10개월을 한 생명, 태아를 뱃속에 품고서 고통을 참고 마지막 산고, 죽음과 바꿀 만큼의 큰 산고를 겪으면서 응애하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120명이 10일간을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120명이 열흘간 기도하고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21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이라는 건 알지만 정말 성령이 임했던 것은 방언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총체적으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교회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10일간 성령 약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120명이 결국에 최초의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최초 교회의 설립 비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비전이죠.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템플, 성전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약의 개념으로 안 되는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처치, 교회를 세움으로 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구속사를,
새로운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 보이는 설립자는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그 시대에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도 사라집니다. 저 분당 지역에서 1년에 9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또 3일 전에 지도자 한 분을 만났는데 68개의 교회가 또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 그들의 설립 인원은 120명이고 설립 준비, 교회 설립 준비는 10일간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카테는 누가 해주고 피아노는 누가 하고 의자는 누가 하고 우리가 개척하는 종들을 보면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전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의자가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월세를 얻어서 카텐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면 교회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죠. 카텐을 누가 해줄 거냐, 의자를 누가 해줄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 설립 배경은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120명이 임했다는 것이고, 바로 성령이 임한 그 작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성도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죠. 3,000명에서 5,000명이 늘어나죠.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어제까지 120명의 기도자들이 10일간 2주로 나눠서 5일 기도했습니다만 24시간에 걸쳐서 한 교우가 2시간씩 이 강단에 올라와서 밤 1시에도 밤 2시에도 밤 3시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출퇴근하는 아침 6시, 7시, 8시, 9시에도 계속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이제 제 1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이 다락방 기도 120명의 성령 약속 기도를 했는데 두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웠어요. 두 번 120명의 기도, 성령 약속 기도 두 번 했는데 눈을 확 열어줬어요. 좋은 교회가 탄생한다. 예. 내 개인적으로 묶여있는 줄 하나 풀려주면 감사하고 나에게 떠나간 영광과 조금의 물질을 주시면 감사한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는. 광명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새 옷은 성령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공동체 탄생. 예. 제가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재조명하게 했어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회론이 있지만은 그 교회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번 예루살렘 기도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이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개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얻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바로 120명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냐?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성결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고신교단이 있고 통합이 있고 또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또 우리 합동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성씨가 다른 것뿐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믿습니다. 예. 거기 아멘 안 하는 분은 지독한 장로교인이죠. 예. 우리만 천국 가는 거죠. 예. 감리교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장로교인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을 좀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광명교회가 21주년 맞이하면서 점잖은 장로교회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교회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21년간 정말 점잖은 장로교 목사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를 꿈을 꾸겠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게 그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힘들었고 부응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할 때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힘이 들어야 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감사만 나오고, 가진 것 없는데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예. 할렐루야. 예.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부터 최초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최초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나눔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눔 공동체는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누다가 싸웁니다. 좋은 일 한다고 구제하다가 화내고 혈기내고 자기가 구제하는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도 성령이라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최초의 교회인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짧은 본문에서 다 완벽하게 제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본문에 여러 가지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47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목사님 나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나 곧 성령이 임하면 방언 기도할 겁니다. 나 곧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예, 그것은 교회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다가 지금 축복이 멈췄다, 이상하게 요즘 축복이 멈췄다, 이상 축복이 멈췄다라고 할 때에 그동안은 너무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했다. 이제는 당신의 기도가 교회가 살아나도록 해라. 당신의 기도가 교회로 흘러가게 하라.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게 하라. 그래야 멈췄던 개인적 축복이 터져서 공동체 축복으로 커지는 거예요.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해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난 큰 것을 주겠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2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헌금도 자기 잘되게 하려고 자꾸 개인 헌금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나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헌금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세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을지라도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큰 물질을 물고 들어오세요. 예. 머릿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 최초의 교회인 성령의 공동체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냐? 4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무슨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들과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신학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저의 입술을 주시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를 기대하는 것들을 가끔 보며 놀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작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왔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이 사람들 볼 때에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한 작은 흔적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땅이 파였다고 했어요. 폭탄이 터진 것처럼 땅이 진동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모시고 가는 그 자리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던 환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표적주의나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노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게라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흔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최초 교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도행전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라는 게 초점이 있어요. 대학교 총장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타가 아닙니다. 큰 그룹의 회장이 아닙니다. 지역의 VIP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광명교회에 축복을 받아서 아주 지금 뻗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껍데기는 벗어놓고 들어오세요. 모 그룹의 회장입니다.
껍데기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당신이 모 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늘은 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그룹 회장님이 한번 와서 계시면 그 회사 직원들이 그 교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 교회 떠나면 다 따라갑니까? 누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병자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여기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묶인 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라, 내가 나를 시인하라, 내가 나를 시인할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예수님을 시인하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온 것이고, 심지어 제가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 2,000명의 성도가 왔어요. 연합집회니까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통성기도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사회자 목사님들하고 내려가는데 쫙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그러고 뛰어오시더라고. 그 한 80 정도 되신 할머니가 목사님 그러고 막 손들고 와서 나는 이 목포에서 내가 뜨는구나. 굉장히 은혜가 막 임했나 보다. 이 할머니가 막 헐떡헐떡 여기 와가지고 나는 오늘 본문에서 막 이런 말씀이 은혜 받았으면 이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나도 최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최씨 종친회가 아니야. 고씨들 화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담임 목사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성이 같기 때문에, 피부색이 나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왜 힘이 있었느냐? 껍데기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야. 뭐 건설회사 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땅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부흥하면 땅 줄지 모르는데 그 사람 땅을 하나님이 다 차압해버렸다면 어떡하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땅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거기에 3,000명, 5,000명 역사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게 본질로 돌아가면 부흥은 하나님이 메추라기 때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지 않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광명교회 성도들 교역자도 아니면서 월화수목금 더 많이 나와. 그죠?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은 교회 가서 700일 인앤아웃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떼며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성찬의 공동체. 우리가 이제 한 2주 후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것과 음식을 먹었다는 걸 구분을 했어요. 요즘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구분을 하자. 떡을 뗐다는 거와 음식을 먹었다는 거, 음식 먹은 거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고, 떡을 뗐다는 것은 이건 100% 성찬을 표현한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으니. 그래서 나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를 칭찬 공동체라고 붙이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람들. 나는 칭찬하길 좋아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맨 앞자리에 스리랑카 대사님이 같이 참석하셨어요. 예. 스리랑카 대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광명교회가 스리랑카에 좋은 학교를 건축해 주셨다고 감사패를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우리는 더 많은 학교를 지어야 되고 스리랑카를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흘려 보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리랑카 대사님은 저희에게 감사하시다고, 어프리시에이트는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대화 중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있다라는 소문이 로마까지 흘러갔어요. 황제의 귀에 들렸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가 죽고, 그 사람이 부활하고, 그 사람이 승천하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냥 가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기도만 하면 5,000명이 일세라고. 지금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다. 정치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게 소동으로 일어나서 정치 소동이 되면 어떡하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지역 예루살렘을 감시하라고 보낸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예루살렘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지켜보고 하다가 이 사람이 편지를 써서 저 로마의 트라이안이라는 로마 황제에게 편지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에 황제님,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윤리의식, 법질서의식,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몇 단계 위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돌아가면요, 교회가 잃어버린 칭찬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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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딱지 띄고 막 순경 아저씨하고 화내고 이랬던 분, 오늘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규격이 있어야 돼. KS 통과해야 돼. 예.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인정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믿습니까? 여섯 번째, 성령의 공동체는 47절 구원의 공동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곱 번째, 기도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소망이 들리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곧 끝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방언한다, 귀신 쫓는다, 병 고친다, 예언한다라고만 알았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 돼. 그러니까 뭐 밤새워서 렛츠고 이 꽹베리고 막 방언을 했다. 집에 가서 부인한테 영적 교만한 소리 몇 마디 하면 밤새 기도한 거는 꽹과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하늘의 방언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가진 물건을 교회 앞에 내놓고, 내가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모였네요. 이상하게 나만 하는 축복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은 아멘하고 가져가면 그분 거요. 예. 최초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이것은 뭐야? 자발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자원하여 먼저 하세요. 나는 그것을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또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왜 억지로 땀 흘려 본 돈을, 재산을 팔아요? 소유를 팔아요? 나는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의 재산이라도 들여서 공동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당신과 내가 쉬지 않고 20년 돈을 벌었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물질, 당신의 땀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인생과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같은 물질을 드디어 쓸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네요. 그런데 목사님의 비전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보, 자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예. 그런데 교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가 배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배불리는 데서 없던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가 할 일만 하고 있고 교회가 안 할 일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영어 학원 다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위한 것을 하는 거예요. 21년간 어린이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옆에 훌륭한 유치원들이 있으니까. 예. 복음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12년에 1년의 예산을 정리하니까
여전히 25%, 교회 1년 예산의 재정의 25%가 또다시 세계 선교로 흘러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배가 고파서 만족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 전체 예산의 25%를 세계 선교로 보냈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저는 관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 바깥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1번, 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곳이라고 그냥 피상적이지만 그게 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눈높이로 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 10계명이 2개 됐어요.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봤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수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지만은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예? 왜 밤새 방언하는 남편과 싸워? 잘못된 거예요. 예? 왜 예언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21주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광명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광명교회에 임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21주년 생일날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집에 가셔가지고 얼굴 안수를 좀 많이 하세요. 예. 예. 전통적인 아버지들 얼굴이 굳었어요. 너무 굳어요. 얼굴 근육이 그냥 다 굳어가지고 딱딱. 예. 예. 성령의 얼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분이 광명교회 목사님이야. 야, 광명교회 목사 항상 웃으시는구나. 그래. 아멘 한번 감사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저도 한국에서 자란 남자니까. 한국에서 자란 남자는 아무리 자기가 오픈되어 있다 그래도 한국 남자는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권위적이에요. 여러분을 수시로 안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얼굴을 만지며 기도하세요. 주님,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점심 이 장로님 같이 제가 할 건데 나한테 점심 먹으면서 계속 장로님 얼굴만 볼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개념처럼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광명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게 확실해. 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야. 용서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나를 너무너무 존중하는 사람이야. 내가 최초로 인간 대접받은 사람, 나를 최초로 인간 대접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광명교회 집사님이야. 나를 최초로 신나게 한 사람, 내 자긍심을 만들어준 사람,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며 내가 너무 귀하다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광명교회 집사야. 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났어요. 내 죽었던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그 사람은 내 영혼을 터치해줬어. 난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집사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그 사랑도 부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귀결시키려고 합니다. 사랑은 많지만, 사랑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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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은 다시 너에게 배가 되어 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21년간 광명교회는 매년마다 교회 재정의 25% 상당한 돈입니다. 상당한 돈을 25%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도 좋은데 우리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요,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 없고 할머니한테 자라는데 고등학교 때 얘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분이 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보이지 않게 도왔지만 하나님 전폭적으로 돕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가 아니라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21년간 땅끝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21주년에 하나님 내 식구 좀 돌보겠습니다. 우리 식구 좀 돌보겠습니다. 의정부의 이웃들을 돌보겠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2달을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천사 헌금 봉투가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주보에 천사 헌금 봉투,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 헌금은 뭔지 아세요? 30만 원 혹은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1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힘들어도 우리가 도울 때는 생명을 다해 한번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한 구자로 해가지고 1,400명이 헌금을 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앞으로 2013년 1년 동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 안의 식구들부터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해놓고 자기 형편껏 하세요. 어려운 분들은 30만 원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거는 순간입니다. 어려울 때 잠깐 잡아주면 그분들 일어납니다. 다음번에는 돕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손을 잡아주면 붙들고 일어나세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100만 원이 크신 분들 50만 원도 한 구자고 30만 원도 한 구자예요. 네 식구인데 아이 둘에 남편하고 아내인데 먹고 살기 빠듯한데 네 식구인데 30만 원씩 한 구자를 했다. 120만 원을 헌금했다. 그분은 네 구자가 되는 겁니다. 네 구자.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작은 거 하지 마세요. 100만 원 구자를 한 100구자 하는 분도 좀 나오길 원합니다. 네? 저쪽에서 나오길 원해요.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한 59자 하길 바라. 예? 사도행전에서는 한 사람이 1004구자를 다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목사님,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1004구자 다 할게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한 달 뒤에 감동이 돼서 드려도 상관없고요, 6개월 뒤에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빠른 시간에 천사구자가 매듭되면은 더 이상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2024년 끝나고 그것을 지출하는데 연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교회는 안 나오시 괜찮아요? 이웃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려우면 우리가 또 올게요. 떡국이요 우리가 갖다 드릴게요. 김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김치 다 해왔고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우리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21년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1년 기도만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1년간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영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21년간 기도 한 것만 뺀 거예요. 돌아보니까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 21주년 천사 헌금,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돌보겠습니다. 도울 것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의 공동체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